말씀 보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1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1절부터 9절까지 우리 한 절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 하나님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그 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노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노라.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죽게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를 권하여 그가 이미 너희 가운데 시작하였습니다. 이 은혜 그대로 성취하게 하라.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내가 명령으로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다른 이들의 간절함을 가지고 너희의 사랑을 진실함을 증명하고자 합니다. 다 같이 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 절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네. 요즘에 돈 때문에 끊임없이 문제가 이 세상에 많이 있습니다. 요즘 뭐 연예인이 그죠, 조부, 할아버지, 효도 사기, 뭐 법정 싸움 하고 있죠. 이런 일들이 많이 비일비재합니다. 효도한다고 할아버지 재산을 다 물려줬는데 연락이 끊기고 자신의 집에서 나가라고 해가지고 이 할아버지가 물려준 손자를 고소한 거예요. 그래서 법정 싸움을 벌이고 있는 것이죠. 제가 볼 때는 이게 돈의 욕심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예전에 우리나라도 로마법을 따르고 있습니다. 가정사는. 그런데 이 가정사는 가정에서 해결하라고 해서 법으로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이 상속 문제인 것이에요. 그래서 가정에서 해결하라는데 가정에서 해결이 안 되니까 법까지 가지고 나온 것이죠. 이게 법이 해결해야 되는데 돈이 가정을 깨뜨렸습니다. 할아버지가 물려줬으면 할아버지가 달라고 하면 다시 주면 되잖아요. 그죠? 원래 내 게 아니었는데, 그죠? 어쨌든 저는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손자가 돈이 좀 욕심이 있었는지 뭐가 잘못됐든 잘됐든 할아버지 거였으니까 주면 끝이 아니라 할아버지 거였으니까 다시 또 필요하면 달라 그러면 드리면 되지 뭘 그거 가지고 그렇게 잡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중국의 배우 주윤발 아십니까? 성냥개비 이렇게 물고 옛날에 영화로 굉장히 유명했죠. 저희 책받침 어렸을 때 책받침이 다 주윤발이었어요. 굉장히 유명한 배우인데 그가 자신의 재산 99%를 사회에 기부했습니다. 얼마냐면 8,100억입니다. 아니 얼마의 돈을 이야기해야 놀라실 거고 8,100억이래요. 8,100억이요. 자신의 99%를 드렸어요. 그러면 1%를 가지고 있는데 얼마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도 81억이죠. 81억을 아직 가지고 있어요. 우리보다 부자죠. 기부해도 부자입니다. 그런데 8,100억을 기부한다는 것이 참 놀라운 일이죠. 그가 말한 것이 있습니다. 어떻게 8,100억을 기부했습니까? 이 돈은 나에게 맡겨진 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가 예수 믿었으면 참 복음을 많이 전했을 텐데, 그죠? 우리는 오늘 본문을 봤습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후서 8장은 구제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 안에는 돈의 마음을 뺏기지 말라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사실 그만큼 돈이 힘이 있고 마음을 많이 뺏기는 것이 돈입니다. 우리 세롬이도 돈이 없으면 못 살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아빠만 보면은
10,000원만. 예. 어디 갈 때도 10,000원만. 조금 애교를 부리면 돈 달라는 얘기예요. 예. 예전에 제가 했던 모습과 얼마나 그렇게 똑같은지, 제가 저희 부모님에게 조금 애교 떨면은, 지금도 가끔 그렇습니다. 평상시 안 그러는데 좀 변했다 그러면은 뭔가 있는 거예요. 참 우리의 마음이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돈의 마음을 뺏기지 않는 오늘 하나의 공동체가 성경에서는 오늘 고린도후서 8장에 소개됩니다. 그게 바로 어디냐면 마게도니아 교회입니다. 따라서 마게도니아 교회. 이들의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이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면 오늘 1절 보십시오. 마게도니아 교회 애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에게 알노니 2절 보면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도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였다는 것이죠. 이들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에요? 어떤 모습이라고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환난이 많은 시련 그 가운데 있다. 극심한 가난 가운데 있다. 그런데 이들은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드렸다는 것입니다. 이거를 자세히 해석하잖아요. 자세히 읽어보세요. 자세히 읽어보면 어떤 것이냐면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읽으면서 굉장히 은혜를 받았는데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 그들이 넘치는 기쁨과 이것이 뭐냐면 그들은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 그들이 넘치는 기쁨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 그들이 넘치는 기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 기쁨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일이 생겼는데 그게 뭐냐면 환난과 시련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쁨 때문에 그들이 놀라운 일을 행하는데 그게 뭐냐면 풍성한 가난 가운데도 풍성한 연보를 드릴 수 있는 능력이 생겼다는 것이에요.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들 가운데 기쁨으로 풍성한 구제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고린도 교회는 1년 전부터 계획하고 있고 이 전부터 계속해서 이 구제를 해야 되겠다고 계획하고 있었는데 아직까지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오늘 권면하고 있습니다. 너희 빨리 시행해라. 연약한 자들을 도와라 라고 권면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많은 물질도 주시고 여러 가지 상황도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구제입니다. 아멘? 우리 성도들이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구제입니다. 이 구제 안에는 저는 무조건 돈을 많이 모아서 이렇게 도와라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있는 형편에 그대로 서로 나눠주는 것입니다. 목사님 먹고 살기 힘들어요. 오늘 마게도니아 교회는 먹고 살기 힘든 정도가 아니라 극심한 가난 가운데 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마게도니아 교회가 어떻게 이런 극심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온전하게 연보를 드렸습니까? 이들은 어떤 세상이 원하는, 세상이 말하는 그런 시스템에 속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이들이 속한 것은 뭐냐면 하늘의 시스템에 속했습니다. 따라합시다. 하늘의 시스템. 결과적으로 마게도니아 교회는 하늘의 시스템에서 운영되고 있는 그런 교회였다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가 하늘의 시스템을 장착하여 복된 삶을 누리는 백성들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어떻게 이들은 구제를 할 수 있을까요? 풍성하게. 그들은 특징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먼저 물질을 드리기 전에 그들은 마음을 드렸다는 거죠. 뭘 드렸다고요? 마음을 드렸습니다. 우리 5절 보겠습니다. 5절에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뭘 주께 드렸습니까? 자신을 주께 드렸다는 거예요. 자신을 주께 드렸다는 것은 마음을 주님께 먼저 드렸다는 것이에요. 아까 2절에 보니까 환난과 많은 시련 가운데 그들이 넘치는 기쁨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 넘치는 기쁨이 무엇일까요? 그 마음이 주님을 향해서 기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놀라운 일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 놀라운 일이 무엇이에요? 가난 가운데도 극심한 가운데도 자기들이 있는 걸 탈탈 털어서 많은 이들을 섬겼다는 것입니다. 마음을 드리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구제하는 물질보다 더욱 중요한 것, 본질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마음을 주 앞에 드릴 때 서로 나눠주고 서로 세워주고 그들을 바라보면서 긍휼한 마음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먼저 마음이 중요합니다.
우리 옆에 사람을 그렇게 인사할까요? 마음이 중요하다. 우리 마음 가운데 진정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마음이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마음이 중요한 것이에요. 이 마음을 드린다는 것은 겉모습과 속모습이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진실함과 성실함으로 가지고 살아가는 백성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8절에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구제하는 자는 뭐래요? 성실함으로. 마음으로 됐다는 거예요. 내가 마음이 내키면 하고, 마음이 들면 하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틀어지는 그런 모습들을 버리고 성실한 마음으로 마음을 주 앞에 드리는 믿음의 백성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정한 마음이에요. 정한 마음. 변함없는 마음입니다. 우리의 봉사도 그렇고 우리 직분도 그래요. 우리 새해가 됐으니까 이제는 마음을 주셨잖아요. 그죠? 이 각오의 마음이 변함없이 1년을 가야 됩니다. 몇 년을 가야 된다고요? 1년. 그래서 저는 새벽 예배 때 예배 드리면서 꼭 하는 이 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오늘 하루를 주의 말씀으로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루를요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 점검하면 1년을 드릴 수 있다는 것이. 우리는 너무 넓게만 봅니다. 1년을 드리자. 그다음 더 적게 1시간을 주 앞에 온전하게 내 삶을 점검하면은 하루를 드릴 수 있는 거죠. 아멘. 우리 이제 이번 주부터 이제 설거지 1조가 시작됩니다. 벌써부터 우리 교회의 남자 형제님들은 긴장하고 계세요, 지금. 어떻게 감당할까? 오늘 말씀을 적용해 보십시오. 힘든 것부터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뭐부터 생각해요? 하나님의 일을 마음으로 드리는 것. 이 마음부터 중심이 잡혀야 돼요. 벌써 이 조별로 이렇게 10조가 딱 나갔는데 조가 나가니까 우리 조는 왜 이렇게 연세 드신 분밖에 없냐는 거예요, 나한테. 혼자 마음으로 주님 앞에 드리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마음을 드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항상 함께 해야 되죠. 그래서 우리 넘치는 교회에서 이번 연도에 성경 암송과 성경 통독 있지 않습니까? 하고 계시나요? 하고 계시나요? 저도 체크하고 있어요. 계속. 안 할 것 같지만 벌써 1월 첫째 주 말씀을 외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 벌써 아니 안 웃으신 분은 모르는 거예요 지금. 네? 우리가 첫 장 한번 읽어보셨습니까? 네. 첫 장 읽어보셨나요? 첫 장에 뭐가 나옵니까? 말씀에 손이 나오잖아요. 그죠? 말씀에 손 나오나요? 읽어보셨나요? 네. 말씀에 손 나올 때 5가지가 있어야지 말씀 가운데 늘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이. 경건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경청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읽기입니다. 세 번째가 성경 공부고, 네 번째가 성경 암송, 5번째가 묵상. 우리가 이 가운데 온전하게 말씀 가운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주어질 수 있다는 거죠. 오늘 그러고 보니까 마게도냐 교회는 정말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품었던 것 같아요. 우리 시편 119편에 우리가 구역장 교육하지만 첫 번째부터 끝까지 뭐냐면 주의 말씀을 따르겠습니다. 시인이 그 장문의 시편을 기록하면서 저는 주의 말씀을 따르겠습니다라는 것이죠. 상황이 환경이 어때요? 환난과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주의 말씀을 따르겠대요. 그러면서 하는 것이 뭐냐면 간절한 기도예요. 간절한 기도가 그 가운데 그 시인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 뭘 보게 되냐면 간절한 마음을 주 앞에 드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119편 24절에 제 마음 가운데 울림이 됐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주의 증거들이, 이 증거들이 무엇입니까? 증거들은 주의 말씀이에요. 아멘? 주의 말씀이 내 심령 가운데 즐거웁니까? 시인은 즐겁다라는 거예요. 말씀이 내 심령 가운데 즐겁습니다. 말씀이 내 심령 가운데 충고가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이 즐거우십니까? 즐거우신 분은
하나님과 마음을 온전하게 드리고 받고 있는 거예요. 성도님들 마음을 드리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직분과 봉사, 하나님께 드린 예물,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드려지고 감당할 때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내 마음대로 감당한 것은 내 일이에요, 내 일. 주님의 뜻대로 감당해야, 주의 마음으로 감당해야 주님의 일이 됩니다. 아멘? 그리고 넘치는 교회 성도님들, 올 한해 주의 마음으로 온전하게 모든 걸 감당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절에 그 성령을 기다리는 그 주의 제자들이 모두가 다 함께 뭐합니까? 모여서 한 마음으로, 이 한 마음으로가 뭐예요? 하나의 몸으로 되었다는, 하나의 몸으로 하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 마음을 드릴 때 성령의 그 가운데 임했지 않습니까? 우리 넘치는 교회가 올 한해 정말 한 마음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번에 2019년도의 표가 뭡니까? 따라합시다. 함께 울고 함께 웃는 교회. 예. 울 때도 다 울으셔야 돼요. 담임 목사님 앞에 눈물 흘리시면 다 흘리셔야 됩니다. 담임 목사님 웃으시면 같이 다 웃어야 돼요, 그냥. 그게 함께 하는 거예요, 함께 하는 거. 그 함께 울고 함께 웃는 교회에 주님이 함께 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회복이에요. 사랑하는 마게도냐 교회는요, 그 마음이 있었어요. 자기 마음이 아닙니다. 자기 마음은요, 늘 쓰러지고 늘 분열이 일어나고 늘 올바로 서지 못합니다. 오늘 우리 10년 가운데 기도하실 때요, 우리 연약한 마음을 세워주시는, 주의 마음을 주시는 그 신령한 은혜를 주시기 원합니다. 좀 간절하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의지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주의 마음이 우리 10년 가운데 강한 은혜로, 신령한 은혜로 부어지기 때문에 그렇죠. 잠언 29장 18절에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뭐가 있대요? 복이 있대요. 주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답니다. 오늘 신령한 은혜가 있는, 그리고 그 가운데 방자함이 없고 오만함이 없고 교만함이 없는 그 구제를 한 마게도냐 교회. 그 교회, 정말 그 교회의 모습은 마태복음 6장 3절의 말씀처럼 은밀하게 구제합니다.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으로 하는 것을 왼손으로 모르게 하며 내 구제함이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이신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이 마음이 그 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께서 분명히 나의 이 마음을 아실 거야. 지금 쓸 게 없지만 그래도 더 아껴서 많은 자들을 섬기는데 내가 사용받고 싶다. 그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그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올 한 해 우리 교회 가운데요, 함께 울고 함께 웃는 교회가 정말로 하나의 마음이 되어가지고 정말 우리 교회가 무브먼트를 일으켜요. 어떤 무브먼트냐? 바로 흘려보내기입니다. 플로잉이 되어져야 됩니다. 아멘? 서로를 바라보면서 정말 주님께서 마음 주실 때 청년들에게 조금 담아서 책 사보라고. 그리고 또 우리 교회가 또 이 앞에 개척교회 엄청 많거든요. 제가 저번 달에 어떤 이제 이 앞에 목사님인데, 다른 목사님 친구분 목사님인데 저를 이렇게 소개해 주셔가지고 이렇게 만나서 이제 교제하고 이제 성경 공부 같이 제가 하자 그래가지고 성경 공부하고 하는데, 고백을 하는데 2년 동안 성도 한 명이 있대요. 한 명. 그 앞인데. 그런데 막 마음을 치면서 막 저한테 고백을 하는데, 그 성도가 사모님이랑 다투셔가지고 그것도 자녀 때문에 다퉈가지고 자녀가 어떻게 보면 예배 시간에 가만히 있지는 않는데요. 막 애들이 한 8명 되는데 그 목사님 자녀가 모범이 안 된다고 교육을 잘못했다고 그래가지고 사모님한테 몇 번이나 막 얘기해가지고 사모님이 화가 나신 거예요. 교육을 잘못한 게 아닙니다. 그랬더니 아니라 그러면서 나가겠다고. 그래서 성도가 몇 명이 됐어요? 0명이 됐어요. 참 개척교회 목사님들 정말 힘들죠. 우리 넘치는 교회가 한번 특별 새벽 때 목사님 허락하실지 모르지만 그 교회 가서
새벽 예배 한번 드리고, 네, 그리고 오는 거 얼마나 좋습니까? 힘이 돼요. 제가 오늘 마지막 이제 성공행신 예배 드리는데 주님이 은혜를 주셨어요. 어떤 은혜를 주셨냐면 선물을 받았습니다. 구두 선물을 받았는데 구두가 플로잉 온 거예요, 저한테. 근데 그거를 절 사주려고 그런 게 아니라 집사님이 어떤 분에게 어떤 집사님 받으셨는데 선물로 받으셨는데 구두가 마침 큰 거예요. 그 전날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목사님 구두 사이즈가 몇이요? 저요? 265도 맞고 270도 맞아요. 이렇게 말하니까 그 다음날 270인데 집사님이 너무 크니까 저한테 온 거예요. 만약에 제가 그 사이즈가 안 맞았으면 어떻게 했습니까? 다른 사람이 또 했겠죠.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사실 그 구두 안 맞으면 중고 시장에 팔아도 한 10만 원을 받을 것 같아요. 제가 한 번도 안 신은 구두. 그런데 필요한 분에게, 생각나는 분에게 전달해 주니까 마침 구두가 좀 필요했거든요. 하나님 감사하고. 우리 넘치는 게 가운데 그런 무브먼트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필요한 거를 생각하고 정말 이 사람이 어떤 것을 정말 지금 필요로 할까, 그런 생각들, 주의 마음을 품는 자들에게 그것이 또 보일 수 있고 주님께서 마음을 주실 수 있다는 것이, 우리 안에 그런 구제의 모범이 되는 귀한 마게도냐 교회처럼 그런 교회가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바울이 이렇게 구제의 모범이 되는 마게도냐를 먼저 소개하면서 고린도 교회에게 이야기한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들 정말로 너희들은 가질 거 다 가지고 똑똑하고 정말로 뭐 사랑도 많고 여러 가지 많다. 그런데 너희에게 한 가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뭐냐면 주의 마음을 드리는 이 구제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의 마음을 드리는, 주의 사랑을 가진 이 구제를 하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결과적으로 뭐냐면 지금 마게도냐 교회는 주의 사랑을 가지고 그 마음을 들여서 주의 사랑을 가지고 구제를 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결론적으로 9절에 보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게 계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하신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뭐하게 됐다고요? 부요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 마음을 가지고 그들이 구제했다는 것이에요. 너희 고린도 교회 많은 것들 잘하고 잘났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 가운데 없는 것이 무엇이냐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마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을 수밖에 없는 영원한 우리 심령 가운데 그의 사랑을 보여주고 그의 목숨을 보여주셔서 우리를 살리신 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죽으시고 우리는 부욕게 되는 것이죠. 이 마음으로 구제할 때,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구제할 때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은혜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는 자들은 생명의 열매를 맺을 줄 믿습니다. 우리 넘치는 교회가 올 한해 정말 생명의 열매, 그것이 먼저는 우리 교회 가운데 회복, 그 열매가 열려야 되고 우리 교회가 열매가 맺음으로 통해서 세상 가운데 열매를 나타내는 귀한 교회가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요,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부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실지, 어떤 일을 벌이실지 몰라요. 제가 원래 이 이야기를 오늘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오늘 최성남 목사님이 오셨기 때문에 오늘 이 간증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어저께 최성남 목사님 그 사업장에 제가 이렇게 방문을 했어요. 갈 때 집사님 이제 저희 주한이가 이번에 또 회장 선거 정규 회장 나간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뭐 플랜카드 만들어 주신다 그래가지고 가지러 갔어요. 너무 감사해가지고 제가 뭐 사갈까 고민하다가 결정을 했습니다. 제가 뭘 결정했냐면 최성남 목사님의 그 모습이 생각났어요. 어떤 모습이냐면 햄버거를 맛있게 드시는 모습이 생각났어요. 그래서 햄버거를 사가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햄버거를 구입하려고 이렇게 막 가는데 햄버거 가게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짓 내비게이션은 다 왔는데 햄버거 가게가 안 나타나요. 근데 하나 발견했는데 버거킹을 발견했는데 건너편에 있는 거예요. 유턴해야 되고 뭐 하니까 복잡하니까 그냥 갔어요. 하나님 어떻게 되죠? 이거 햄버거를 내가 사기로 결정했는데 햄버거를 사가야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근데 주님이 저한테 마음을 주시는데 수민이한테 물어봐라.
수민이한테 전화했어요. 수민이한테. 최성남 목사님 아들한테 전화했어요. 야, 수민아, 목사님 햄버거 사야 되는데 어떻게 하지? 그러니까 수민이가 목사님 그 어디세요? 그러니까 지금 가게 거진 다 왔어. 그러니까 목사님 파리바게트 안 지났죠? 이게 최성남 목사님 가게 이렇게 사업장 가려면 파리바게트 지나요. 안 지났다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거기서 우회전하시면 바로 햄버거집, 구제 햄버거집, 수제 햄버거집 맛있는 데가 있다고. 그래서 우회전을 했어요. 근데 아무 데도 없는 거예요. 네, 알고 봤더니 제가 반대로 온 거예요. 그래서 반대로 와가지고 이거 어떻게 하냐 그렇게 하니까 수민이가 그럼 내가 목사님이 햄버거를 살려고 했는데 그러면 피자를 살까? 피자 좋아하시냐니까 피자 좋아하신대요. 그래서 옆에 보니까 무슨 뭐 이탈리안 피자가 있더라고요. 여기서 살까? 이러니까 목사님 거긴 비싸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돈을 보니까 돈이 별로 없어가지고 그래서 비싸다는 말에 그냥 지나쳐버렸죠. 그러더니 하는 말이 이제 가게 이제 한 500m 남았어요.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가게 앞에 새로 생긴 피자집인데 거기 맛있어요 이러는 거예요. 알았어. 그래서 거기 딱 들어갔어. 거기 들어가니까 싼 게 아니더라고. 거기도 비싸더라고요. 얼마냐고 물어보니까 놀랐어요. 제가 그 가격 보고. 저는 이제 막 7,000원짜리 8,000원짜리 이렇게 먹었는데 23,000원짜리 되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그 주라고 그랬는데 창업한 지 얼마 안 됐나 봐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또 홍보 겸 또 하려고 여기 앞에 저희 제가 아는 지인 집사님이 여기 그 3층에서 현수막집 하는데 많이 시켜 먹었다 그러는데 맛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맛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왜 맛있냐면 자기가 도미노 피자에서 일을 굉장히 많이 했다라는 거지. 굉장히 일을 많이 해가지고 사업장을 차렸대요. 그래서 사업장이 잘 되시나요? 그러니까 4개월 됐는데 먹고 살만 하다는 거예요. 요즘 창업해가지고 4개월 됐는데 먹고 살만 한 거는 굉장히 잘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술이 좋은가 보다 해가지고 아차 생각해가지고 그러면 이런 기술도 가르쳐 줄 수 있나요? 이제 물어봤죠. 가르쳐 줄 수 있대요. 나중에 또 혹시 또 피자 가게 차리시는 분에게 소개를 시켜주려고 드리려고 그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시간이 이제 많이 지났어요. 처음에 이제 얘기하기 전에 대화하기 전에 그분이 저에게 제안하신 게 뭐냐면 제가 3층까지 갖다 드릴 테니까 가 계시라는 거예요. 15분 걸리니까. 아니라고 그러면서 이제 얘기 나누다 보니까 이런저런 대화 나누다 보니까 이분이 얘기를 제가 막 이렇게 재밌게 잘 하니까 콜라를 서비스로 주셨고 스파게티를 서비스로 주셨고 그리고 그 겉에 토핑이 안 들어가는데 그거까지 넣어가지고 치즈 토핑까지 넣어가지고 주셨어요. 너무 감사하다고. 저는 여기서 살면은 일주일에 한 번씩 피자를 시켜 먹을 텐데 제가 여기서 안 살기 때문에 제가 광명에서 살기 때문에 제가 못 시켜 먹겠네요. 자 가끔 와서 시켜 먹겠습니다 하는데 그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광명 사세요 이러는 거예요. 자 소름 끼칠 그러면서 광명 어디 사세요? 저는 소화동 6단지 사는데 이러는 거예요. 이게요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거를 우연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은혜라고 얘기하죠. 그러면서 얘기하기에 아차 이때다 그래서 제가 넘치는 교회 아시냐고 그리고 사거리 지나면 넘치는 교회 목사라고 이렇게 하니까 목사님이시냐고 막 이러면서 제가 모태신앙인데 교회를 다니다가 저쪽에 그 광명 거기 교회를 다니다가 교회를 안 나오고 있다고 그래요. 제가 대번 그랬죠. 저희 교회 커피 맛있으니까 한번 놀러 오시라고. 여러분들 저희가요 주의 마음을 품고 주님께 달려가는 자들 그리고 주의 마음 가운데 주의 은혜를 누리는 자들 이런 것들이 우연이라고 그냥 지나칠 수 있지만 주의 마음을 품는 자들은 주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 하나님은 모든 일들을 무궁무진하게 여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의 마음을 품고 구제하며 봉사하며 서로 함께하고 아픈 자들에게 정말 위로하고 이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주 예수의 사랑을 품고 달려간다면 주님은 어떤 일이든지 일을 만들어 주신다는 것이에요. 저는 그 경험을 하면서 그 일들을 경험하면서 주님이 하시는 일이 이런 것이다. 사실 생각해 보세요. 제가 오다가 유턴해서 햄버거 사보십시오. 중간에 버거킹 햄버거 사봐요. 그분 못 만나요. 중간에 수민이한테 이야기해서 저기 수제 햄버거 집을 제가 올바르게 찾아갔어요. 못 만나요. 다 주님이 길을 거꾸로 들게 만드시고 피자를 또 이탈리안 피자 사보세요. 못 만나요. 종착역까지 인도하시는 그렇게 만나게 하시고 관계 맺게 하시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진정한 마음을 드리는 사랑, 마게도냐의 그 사랑, 그것은 고린도 교회에 나타나기 바라는 바울의 마음이었습니다. 그것이 어떤 마음이었냐면
진정으로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리고 주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그 사랑으로 오신 그 사랑을 가지고 그들에게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들은 극심한 상황 가운데도 정말 재정적으로 풍부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주의 마음을 품고 주의 사랑을 품으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놀라운 일들을 그들에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올 한 해 넘치는 교회 가운데 그런 정말 부유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모든 것들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죠. 누가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죠. 그의 사랑을 품는 자들에게, 그의 마음을 품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그를 이끄시고 만드시고 그를 통해서 많은 역사를 나타내신다는 거죠. 그 역사의 주인공이 여기에 모이신 모든 분들이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상의 시스템이 아니라 하늘의 시스템에 온전하게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에 진정한 은혜는 우리 가운데 아무리 시련이 와도 그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는 진정한 주 예수의 사랑의 은혜가 우리 심령 가운데 늘 우리를 일으켜줄 거라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마음을 다하여 행동으로 나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충만한 넘치는 공동체가 되어서 올 한 해도 주님이 주시는 그 생명이 우리 가운데 열매로 넘쳐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문들어 머리 들어라.